주님 오십니다. 오늘 귀한 찬양 연주로 감동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사 좀 나눌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은 참된 구원과 예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구원에 대하여 도무지 자신 없었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큰 용기가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죄 많고 흠 많고 아무 공로 없는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게 쫓지 아니하리라. 제 이 말씀에 감사하면서 주님, 아무 공로 없고 너무나 죄 많고 흠이 많아 구원에 도무지 부적합한 저희이지만 제가 너무 죄인이라 주님께 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를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는 예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계명이 왜 중요한지 우리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보통 개신교에서는 율법하면 뭔가 이단적이고 뭔가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증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엄청난 보호와 인도와 축복과 생명을 약속하는 권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니까 대한민국의 엄청난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러나 또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다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또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되면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치유하는 데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더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의의 높은 표준을 보게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양심과 윤리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예로 지난 시간에 스즈키 히게하루 지금은 돌아가셨고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이분이 1944년 가미가제 특공 대원으로서 참전했을 때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이분의 또 일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전쟁 당시 부대원이 5,000명이나 있었답니다. 5,000명. 이 5,000명 가운데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여자를 상대로 부도덕한 일을 하지 않은 단 한 명의 군인이 바로 이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스즈키 목사님이 이 가미가제 특공대원 시절 때, 전쟁 때 어느 날 밤 막사에서 출격 전에 이 부대원들을 위로한다고 술 파티가 열렸답니다. 술과 고기와 또 여자들의 막 향연이 막 벌어지고 그냥 노래 부르고 뭐 난리 났었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이런 술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했고 원하지 않아서 밖에 나와서 산책하며 기도했답니다. 이 부대원들을 기도하고 또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때 때마침 미국 비행기가 날라와 그 막사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가서 그 막사 술 파티가 열렸던 곳에 이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이 군인들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이 목사님만 살았답니다. 그 글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고 의의 높은 표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나의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귀하고 축복이 되며 사나운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명만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좋은 계명을 잘 지키고 싶어도 잘 지키지 못하는 죄된 본성과 연약함과 또 이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구원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바로 이때가, 이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죄를 짓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죄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이 죄의 짐을 대신 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죄인으로서 드러내지만 예수 믿음은 우리를 의인으로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계명은 때로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시는 겁니다. 결국 참된 구원은 계명을 통해 드러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왜 필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우리의 거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 죄의 성향과 죄의 본성을 가지게 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이 좋은 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과 연약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는 도무지 의를,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의를 원하지만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이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 죄된 본성들이 뭐를 낳게 되어 있어요?
죄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어떤 성향으로, 눈짓으로, 양심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루에 한 10번 정도 죄를 짓는다면, 우리가 7, 80년 산다면 얼마나 많은 죄들을 쌓아놓고 살겠습니까? 네. 죄의 본성은 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근수근하는 자라고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 가운데 둘러싸여서 죄 중에 살다가 죄 때문에 망하고 죄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한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의 고백인 겁니다. 이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의 죽음의 흔적과 이 죽음의 결과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누가 먼저 죽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운명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고 이 천년계 자연은 이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우리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또 인간관계가 왜곡이 됐어요. 많은 관계들이 파괴가 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는 이 죄 가운데서 죽는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과 이 약함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입니다. 죄의 고통을 짊어진 존재들이 된 겁니다. 평생 죄의 고통과 죄의 영향력 속에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부귀 영화를 누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아픔과 절망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이 죄의 세상을 끝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고통과 영향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명이 우리에게 의와 선함을 보여주지만 우리는 이 기준을 충족할 힘이 없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무능력한 존재들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의를 우리가 주장하고 그거를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희망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그 구원자의 그 경험을 통한 이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결심이 있으셨습니다. 인간의 이 절망적인 상태를 치유하고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아주고 인간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의를 구원을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이 죄값, 죄의 죽음을 선택하시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의 이 표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내가 대신 뭐 하겠다? 너희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영원한 죽음과 죄의 저주를 대신 자신의 몸에 지고 이 십자가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인류학자는 말합니다. 이 지상에 약 600억, 700억 정도의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600억, 700억 사람들의 엄청난 죄를 본인이 혼자서 다 짊어지시고 죄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으로 죽은 게 아니라 이 죄의 무게 때문에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신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시적인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죽음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자, 우리 스케치북에다가 들고 한번 써볼까요? 예? 1번입니다. 1번. 이 죽음은 성경에서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무의식, 무시간, 무개념의 상태입니다. 왜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냐면 언젠가는 한 번은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신교에서는 죽으면 천당, 뭐 안 믿으면 불신 지옥이라 말하지만 그건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잠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한 번은 깨어납니다. 의인이면 첫 번째 부활로서 생명의 부활로 깨어날 것입니다. 악인이면 어때요? 두 번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으면 몇 번째 부활에 깨어나야 됩니까? 예? 첫 번째 부활, 이때 깨어나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 믿고 잠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잠든 사람들을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때 이 부활의 아침, 영광의 아침에 깨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부활신앙이 맞아요. 이미 천당 가고 지옥 다 갔는데 예수님 왜 재림하십니까? 이 말씀만 봐도 부활신앙이 맞아요. 그죠?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바로 죄인이 받아야 될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진짜 영원히 죽는 겁니다. 완전히 끝나는 죽음입니다. 절망적인 죽음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죽음이고 둘째 사망입니다. 악인이 언젠가는 받습니다. 우리도 이 죽음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안 믿고 제대로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거절하면 우리도 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승울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 복음과 그리스도를 거절한 결과로 부활의 최종적인 죄의 선고를 받고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이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이 타서 사라질 때, 이때 이 영원한 죄의 사망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이 영원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일시적인 죽음을 죽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일시적인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엄청난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과 의를 받아들이면 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가 면제가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좀 뭔가가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을 때는 마치 우리의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도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없이 해 주신 겁니다. 이걸 약속하신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죄인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는 누구만 구할 수 있어요? 의인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늘 갈 수 있겠습니까?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이.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비결,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이 죄인이 의인의 신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 죄인 앞에 용서라는 이 단어 하나만 붙으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죄인 앞에 용서가 앞에 놓여질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살인죄, 강도, 사기, 흉악한 모든 죄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내놓지 않은 죄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용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용서 받고 싶죠. 저도 용서 받고 싶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한 죄 정말 용서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할 필요성을 전적으로 느끼는 사람, 그리스도를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 연약함, 악함,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필요를,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손 들어봐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들면 좀 그렇고 이렇게 들어요. 안 받았다고 하기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믿음이 좀 아깝고, 이게 버쩍 들기에는 좀 양심이 꺼려지고. 저도 솔직히 이렇습니다. 저도. 나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도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지금 죽는다면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내가 주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지금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구원의 확실한 이 말씀입니다. 성도가 자신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의 약속과 성령의 증거를 통해 분명히 믿고 흔들림 없이 확신하는 상태입니다. 이는 감정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소망을 느끼지 못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점심 먹으러 왔습니까? 지금 뭐 3층 식당에서 누가 차 마시고 이야기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 온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구원과 믿음의 문제를 놓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네. 그냥 왔다 갔다 마당만 밟지 마시고요. 내 구원을 놓고 내 믿음을 놓고 예배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잘 드려주십시오. 네. 밥 먹으러 온 것 아니고요. 차 마시러 온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게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돈 많이 벌어놔도 솔직히 그 돈 내 돈입니까? 다 못 쓰고 죽어요. 돈은 날개가 달려서 하여튼 받는 즉시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강이 흐르고 온갖 동물들과 식물들, 천사들이 왕래하며 매일 안식일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는 곳, 생명수와 생명과가 있고 하늘 유기농 과일들 많이 먹을 겁니다. 우주 여행도 신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고 세상의 구속의 역사를 배우고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고 고생하는 일 안 하고 아픈 것, 늙는 것, 슬픈 것, 괴로운 것 하나도 없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진리가 있는 그곳에 여러분 하늘에 꼭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나라 꼭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른 사람 다 가는데 나만 못 가면 뭐해? 맞아요, 안 맞아요? 하늘나라도 내가 가야 그게 천국이지. 맨날 남만 가고 나만 못 가면 뭐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공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맨날 남의 장학금 타는 것만 보고 남 좋은 대학 가는 것만 보고 나는 솔직히 잘된 거 없잖아 별로. 여러분 한둘은 꼭 가셔야 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지금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재산들, 지금 좋은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온갖 회의감과 절망감이 듭니다. 어차피 구원 못 받을 거 지금 뭘 교회 다니고 뭘 인생을 살고 뭔 부귀영화를 뭘 보겠다. 그런 회의감, 절망감이 오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현타라고 합니다. 현타. 현타가 오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제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고 믿음 생활에 충실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꾸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하고.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니 저에게 무슨 경험이 일어났냐면 죄가 지적되는 경험이 막 생기는 겁니다. 죄가 너무 많은 죄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절망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다른 사람은 다 구원받아도 나는 구원 못 받겠다라는 회의감이 들고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구원도 못 받으면 지금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11조 내고 헌금 내고 이런 것들이 뭔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면서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구원 못 받는다 생각하니까.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막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도 보기 싫고 기도하는 것도 막 깨름직하고 모든 게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구원도 못 받을 거 내가 뭘 이렇게 하고 있지? 애쓰고 있지? 나는 왜 구원에 자신이 없을까요? 왜 구원에 자신 없을까요? 첫째, 죄 많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회개와 변함없는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생각나니까 구원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저만 그런가요? 다 비슷한 경험입니다. 그죠? 제가 이거로 인하여 정말 괴로워하던 중에 제가 이 정로의 계단에 이 말씀을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예언의 신책을 너무 사랑합니다. 성경책 다음으로. 이 성경에 나온 이 복음의 말씀을 얼마나 복음적으로 해석을 잘 해주는지 제가 용기를 받은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심 삼지 말고 또는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에 대하여 걱정과 염려를 하지 말 것이다. 이러한 염려는 사람을 우리의 힘의 근원이 되시는 자에게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그대의 영혼을 하나님의 보호에 맡기고 그를 신뢰하라. 예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생각하자. 그 안에서 자신을 잊어버리자. 모든 의욕을 버리고 공포심을 없이 하여 버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절대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실망, 좌절, 그 죄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살 길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방법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을까 못 받을까 염려하면 진짜 예수님 떠나가게 되고 신앙 떠나갑니다.
진짜 그렇게 돼요. 여러분, 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까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구원을 확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예수님 나의 희망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의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나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는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누가 구원받았는가 찾아보니까요,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았더라고요. 여러분,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고 강도고 절도범이고 흉악범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요청했어요. 마지막 순간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한마디 잘해가지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십자가 강도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여러분이 십자가 강도보다 훨씬 낫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 강도만도 못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한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다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강도도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해서 교회고 뭐고 하나님이고 성전이고 한 번도 가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성경 연구, 기도, 소그룹 참석, 전도, 봉사 뭐 해봤겠습니까? 몸 아픈데 어디 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작은 믿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아,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작은 믿음으로 만진 그 손길 하나를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소경이지요. 거지이지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교회 가봤겠습니까? 이 눈이 보이자머리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죽은 자도 안진뱅이도 소경도 고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듣는 귀 하나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자기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부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촌사람 나사렛 예수여 멸시했지만 다윗의 자손 왕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 부렸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지만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못 받았다면 왜 못 받은 겁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행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내가 죄를 덜 지었기 때문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흠이 많아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로 구원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로를, 예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차이로 우리가 구원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사자를 보내요. 어떤 사람에게 빨리 궁궐로 출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난데없이 그냥 왕의 사절단이 와서 빨리 궁궐로 들어오라고 하면 겁날까요? 겁 안 날까요? 아무 내용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라고 하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왕이 어떤 얘기 할 줄 몰라가지고 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 친구. 이 첫 번째 친구는 이 친구와 평생 동안 살았습니다. 평생 이 친구와 함께 살았고, 이 친구를 위해서 살았고, 이 친구와 동고동락을 했던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해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나를 도와줄 수 있겠나?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말하기를, 그거는 나도 겁나는 일일세. 내가 다른 건 도와줘도 그거 돕기는 어렵겠네. 그렇게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망했어요. 제일 친하다고 한 친구가 그렇게 거절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친구입니다. 친하긴 친했는데 첫 번째 친구보다 못한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그냥 보면 반갑고 잘 지냈고 사는 동안 서로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얘기했는데도 이 친구는 말하기를, 아이고, 얼마나 무섭겠나, 얼마나 힘들겠나. 그래, 내가 같이 갈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내가 궁궐 입구까지는 가도 그 안에는 못 들어가겠네.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실은 이 친구는 어디까지 같이 가줘야 돼요? 그 안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내가 입구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못 가겠네. 실망한 겁니다.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뭐 친구면 친구, 뭐 못 보면 못 보고 보면 좋고 그냥 뭐 그저 그런 친구로 생각했던 친구에게 혹시나 해서 얘기했더니 이 세 번째 친구는 뜻밖에도 그 얘기를 대단히 걱정해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아이고, 너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불안하겠니? 내가 왕 앞에까지 같이 가겠네. 가서 너는 착한 친구고 아무 죄 없고 너는 성실하게 잘 살아온 친구라는 것을 내가 얘기해 주겠네. 친구 걱정하지 마. 내가 같이 갈게.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 아주 교훈을 주는데, 첫째, 왕이 불렀다는 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은 겁니다.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평생 이 친구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제일 친하다고 한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죽음 앞에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얘를 위해서 살았는데 오히려 더 왼수가 된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누굴까요? 가족입니다. 어디까지는? 무덤까지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눈물을 흘려줍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친구는 누굴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이 예수님, 평상시에는 뭐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렇게 했던 이 친구가 결국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해주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까지 가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위해 중보해주고 나에게 유리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친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친구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함께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과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음을 통하여 참된 교회를, 참된 구원과 성도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은 이 마지막 때에 참된 교회를, 참된 구원을, 참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